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날마다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뉴크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지난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상황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한 주 보냈죠. 오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봐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청소기는 청소를 편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옷장은 옷을 보관하기 위해, 또 조명기구는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물건만 만들어진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는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드셨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많은 철학자들과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종교도 만들어보고 철학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해보았어요. 그래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왔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늘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다가 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친구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냄받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으로 보냄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조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상태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전파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잠깐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고 이 땅으로 보냄을 받게 돼요. 친구들,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 후에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시민일까요? 그 사람은 외국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자기가 속한 나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다고 하면 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모두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변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통치를 받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행을 위해 외국에 가서 살기도 해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과 계획 때문에 잠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지만 특별한 목적과 계획 때문에 이 세상으로 보냄받아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라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보내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보냄받은 특별한 목적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분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보내졌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천국은 마치 찬양이에요. 우리가 보석들이 가득한 밭을 발견했다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반드시 큰 밭을 살 거예요. 예수님도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 밭 전체를 사버리셨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돌려받으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돌려받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온 땅을 사셨어요.
그렇게 모든 권세를 회복하셔서 공동 상속자인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상태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전파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인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분께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일으켜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앉혀졌어요. 친구들, 보좌 우편은 권세의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의 자리에 있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즉 예수님의 위치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우리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누렸던 명예, 돈, 육신적인 즐거움들이 천국까지 함께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과 사명을 다 이루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돌아갈 날이 와요.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거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엄마와 엄마 손에 끼는 고무장갑과 같은 관계예요. 엄마가 설거지 하실 때 고무장갑을 끼셨다가 설거지가 끝나면 고무장갑을 벗죠. 고무장갑을 꼈을 때는 엄마 몸과 하나 되어 움직이지만 고무장갑을 벗는 순간 고무장갑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만 함께 있어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 모두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고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탐욕과 욕심 그리고 자만심은 세상의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돈, 명예, 권력 등을 얻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기도 해요.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히 남아요.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들인 시간과 노력과 그 열매는 영원히 남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잠깐 있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에 투자할 것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는 것에 투자하실 건가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투자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선택하는 탁월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함께 고백해요. 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혼 구원자예요.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녀예요. 뉴크리아 친구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한 주 보내요. 그럼 안녕.